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간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의 일생의 삶이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약할 때에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꼭 필요할 때는 반드시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적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위로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으며 능력으로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실망한 마음을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무력함에 빠져있던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다툼에 방치했던 우리의 심령, 이제는 기쁨을 선택하여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연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바울의 고백대로 연약할수록 더욱더 주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시며 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이 약함을 통하여 응답의 확신과 간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을 치유하며 고쳐주시기를 사모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길, 주님의 크신 기적의 역사가 육신을 만져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동안에 또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만져지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가정을 돌보아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형편을 돌아보시며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지켜주시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성도의 사업체를 지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의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의 공을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같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의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지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려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일남선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이 닷새 동안 들은 말씀들 여러분 제목만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는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무기력함, 또 불평,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생각하고 뭔가 자꾸 무기력해지고 힘 빠질 때 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기리라. 또 뭔가 불평이 자꾸 생겨날 때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의 문제다 생각하시고 불평과 무기력함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기쁨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쁘게 살아가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작정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 나의 선택입니다. 감사는 결단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내가 감사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평강을 누리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침 시간입니다. 하루 시작하는 아침, 그것이 몇 시든 간에 단 1분만 투자하셔도 하루가 달라지고 평생이 달라집니다.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기억하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찾고 읽고 하기가 습관이 안 돼서 힘들면 암송만 하셔도 됩니다. 딱 한 절, 나의 말씀. 노래만 38번입니까? 18번입니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말씀도 내가 가장 사모하고 힘이 되는 내 18번 말씀 하나 딱 암송해. 아침에 눈 뜨면 소리내요. 암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바쁘다 바빠 이러고 시작하는 거하고는 하루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았지만 나중에 깨달으니 내 기도대로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가 힘들어도 그 육체의 가시, 나에게 사탄의 도구처럼 여겨졌던 그것이 사실은 유익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은 너무나 많이, 제가 구약에서 제일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거의 1등쯤으로 해당되는 말씀이 시편 37편. 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시편 37편을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마 로마서 5장 8장을 제일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37편은 물 마시러 가서 본당되어서 물 마시려고 고개를 들면 액자에 쫙 적어 놓았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중요하고 보약과 같은, 보약 중에 보약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이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막 그 불안증에 시달릴 때 시편 23편을 읽으라 하잖아요. 특효약이라고. 시편 23편을 여러 번 읽으면 그 말씀이, 특히 암송하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데 최고라는 간증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마음이 격동하고 불안하고 또는 화가 나거나 이럴 때는 시편 37편이 아주 특별한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세상을 보면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잘 되나?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당장 벌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데도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시나?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영성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상황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에 무기력증과 불만, 그 어떤 특별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안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게,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는 게 불만이라면, 불평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도 나도 모르게 자꾸 못마땅해서 투덜거리는 게 입으로 새 나오고 행동으로 막 습관으로 새 나오는 것을 불평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은 우리의 영성에 독이 됩니다. 불평을 그치라 하셨습니다. 염려하지도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잠깐은,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선하게 살아겠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당장에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보면 금방 그 보응을 당할 것이니 너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계시다. 지금은 내 생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요, 하나는 십자가의 의. 이 두 가지 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두 의 안에 진행되는 겁니다. 공의는 선한 이에게 칭찬과 평강과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 공자를 빼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향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줄이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입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회개하는 죄인을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갑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합니다. 시편 37편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3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건 양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을만 하시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면 선한 자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광야 같은 세상길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잠깐입니다. 어떤 세상이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 질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믿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죄를 짓든 말든 뒤죽박죽인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십니다. 권선징악이 이 세상의 기본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공기가 밀도가 짙은 곳에서 연약한 곳으로 늘 바람이 불듯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과 같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모든 것이 은혜로 하면서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큰 눈으로 보면 역시 하나님의 공의대로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하루 이틀 해결이 안 되면 한 달을 보십시오. 한두 달 해결이 안 되면 1년만 좀 크게 보십시오. 1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2년, 3년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2, 3년 안에 안 되면 5년만 바라보십시오. 길게 10년을 바라보면 역시 하나님의 손길은 확실한 것인데 내가 조급했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거꾸로 하지 마시고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인내가 몰라요? 인내하면, 환난 중에 인내하면 인내가 연단을 낳습니다. 훈련받게 됩니다.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연단이 소망을
낳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의를 빛같이, 그것도 정오의 한낮의 태양빛처럼 환하게 나타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 6절을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선언입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자기 길을 의지하고 자기 길이 형통해서 악한 꾀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바로 8절,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간이 아침 시간이라 혹 시간이 너무 지날까 봐 다른 건 다 생략하고 말씀 자체를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은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어떤 일 때문에 속에서 노하고 분이 일어났으면 오늘 말씀 앞에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분을 품고 노하고 아무리 내가 어떤 정의로운 일로 내가 옳은 일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해도 그 화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다 없어집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싹 치워버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함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요 영성회복의 비결입니다. 주여 온유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5째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또 주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더라도 주님 모든 일에 감사하며 또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이 귀한 기도의 제목 위에 주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지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영성 회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맡기고 간구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가시로 인해 기도함으로 주실 더 큰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은혜 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감사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하는 은총과 평안을 내려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믿음의 체험, 믿음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감사의 고백이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한 기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두 기도 제목을 다 좀 따라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회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나라의 모든 정책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나라 되게 하소서. 주께서 이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